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며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해 가세. 주가 드리가 어디 있을까? 주가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고 가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싹을 비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안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내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거린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도움나니 이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는 따뜻하게 하라. 굶주린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부하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항암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나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시고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삶의 환경과 가정과 모든 영역을 성령님 주장하시며 성령님 살피셨어. 하나님 것 아닌 틈타도는 사단의 영향이 성령 별로 불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상한 감정으로 인한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속이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옥토의 심령이 되도록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몸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마다 다 얻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불려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마음과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이 시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권능이, 구원이, 치유와 회복이, 삶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주님임을 분명히 알아듣게 하시고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생명성 권속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들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한 자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부으시는 하늘의 모든 충만한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가정과 일터와 그 권족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서 이루어 주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며 연약한 육체에 성령님 만지시고 주장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며 삶의 습관도 새로워지고 면역 기능도 튼튼해지고 체질도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100세 시대에 100세가 되도록까지 100세가 넘어서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부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또한 우리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복된 삶이 나를 통해서 풍성히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 부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현장 그걸 떠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삶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낫는 그 역사를 나타낸 후에 그 지경을 떠나서 이방 지역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때 마침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어서 삶이 망가진 모습을 보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삶이 망가진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던 그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나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더러운 세상 문화에 우상 문화에 세상의 혼탁한 문화에 찌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망가져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허망한 삶, 혼탁한 삶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일한다는 핑계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제때의 훈육을 하지 못하고 보살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완전히 망가진 이런 가정,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었기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곧바로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6절에 이 어머니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강구한다는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간청하는 큰 소리를 계속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헬라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화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요청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병든 자들 어떤 귀신들을 난다고 쫓아낼 수 있다는 그 소문이 들렸기에 그 믿음으로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크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 짓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예면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요청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어머니의 간곡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모습, 예수님이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친히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예면의 소리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면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가 해당장이지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딸을 추구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린 모습이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게 바로 예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제사로 어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노라. 바짝 엎드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예면의 말씀을 하시고 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내가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첫 자녀인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인에게 했을까요? 이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자였고 교만한 이방 사회의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주의 참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마음은 그 안에 확신하게 그 마음 안에 제대로 잘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그 정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자로, 그런 구원자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예수님은 오직 한 분 메시아이며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 헬라인, 즉 스로보니기아인 너희에게는, 개들과 같은 너희에게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완전히 믿고 이해하도록 그 여인에게 순차적으로 감동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만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유대로부터 통로를 통해서 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진정한 영생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복음의 떡을 취하여서 진실의 변자에게 주는 복음의 떡을 이방인에게, 즉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사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풍부한 유산을 가졌다라고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며 모든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그들이 경멸하는 유대인이 그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낮추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굴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예리하고도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이 여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자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개인데 가족 중에 거하는 개이기 때문에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족에 속한 개이기 때문에 나도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그 한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내가 받아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이 순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경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된 가족 중에 간 개입니다. 나는 이 가족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경배하는 그 마음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여인은 전에도 앞부분에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여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주는 분, 그 믿음으로 주여했던 것이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경배할 대상으로 믿고 그렇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하여 그 구원이 지금 그 현장에 없는 딸에게 나타난 구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경배하며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대로 그 구원이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자신이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구원받고 삶이 새로워지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나를 주로 경배하며 고백했으니 내 아이가 낫게 될 것이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청하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인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님으로 경배한 믿음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그 현장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도록까지 우리 주님을 이끌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경배한 그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딸이 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경험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께서 자신의 필요를 들어주실 믿었습니다. 소문에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필요를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며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고 모욕과 반대와 명백한 꾸중의 말까지 듣고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버텼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고백했으니 나를 주로 시인하며 경배했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가보면 귀신이 떠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가봤더니 귀신이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도록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딸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도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붙잡혀서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삶이 망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제때 양육하지 못하고 중요한 시기에 방치했기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혼탁한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어둠의 세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진 귀신이 모든 것을 유린해버리는 그 환경에서 그런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어떠한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외면해도 험악한 말을 들어도 끝까지 주여 도와주소서 소리 지르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보냄받지 못한다. 너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그런 환경이 되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외면한 마음을 품도록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뜯는 부수기를 묻나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은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귀신의 사로잡힌 문제도,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제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다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며 때를 따라 돕는 애를 베푸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주님은 응답하시고 시행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 몸을 제때 돌보지 못하고 삶의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으로 찌들어서 더러운 귀신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리는 부스러기로도 믿는 예면의 말을 듣고도 끝까지 간청했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가 가게 하시며 힘이 강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병 죽음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소리를 드리는 세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 드리는 11조의 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선교의 물로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과 건축의 물로 또한 우리에게 준 섬김과 헌신들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가르침에 양육하며 하나님의 전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전도에 힘쓰는 그 모든 섬김과 헌신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향으로 올려져서 포도나무에 심어진 씨앗처럼 심겨져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부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세가 잘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그리고 마음이 상하여 눌리고 힘들어 고통받는 생명수의 본속들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님 지금 찾아가시고 그 육체와 그 마음과 연약한 분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시노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체질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며 섬김으로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그 머리와 그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몸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생명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